여러분 반갑습니다. 22년 8월 7일 하남교회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여서 도덕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30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31문 혈육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여름 성경 학교였던 관계로 사실은 지지난주 우리 말씀을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전사님하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를 가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를 가르신 하나님. 열 가지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바다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 마음을 바꾼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 가지 재앙 이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지냈다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과 원망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있던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길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부수셔서 애국 군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전 과거의 애국 군대의 모습이에요. 말에다가 이 마차를 지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마차의 바퀴를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홍해 안으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뚫고 들어온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홍해 바다 사이를 따라 지나갈 때 그때 이 두 벽으로 서 있던 바다가 이들을 덮음으로써 이들은 이 바다 속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성경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신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 이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뭔가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허허벌판의 광야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졌고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바로 위에 있죠. 말씀이 조금 많지만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을 텐데 이제 나와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거기 사는 게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떡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망이 나오니까 이전에 애굽 것들이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바다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있습니다. 전사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던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시냐면은 12절 보면은 해가 질 때는 무엇을 준다고요?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고 또 아침에는 무엇을 준다고요? 떡으로 배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준다고 했는데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죠. 새. 메추라기가 와서 덮여가지고 그것들을 잡아서 요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뭐냐면은 15절에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 이름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만나입니다. 만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 음식을 거둘 때, 특히 만나를 거둘 때는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세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조세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 맺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첫 번째 규칙 뭘까요? 첫 번째 규칙.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거둘 때는 각자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해. 만나를 거둘 때는 자기 거만큼만 거둬야 돼요. 더 이상 많이 거두거나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자, 남기면 어떻게 됐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진 만나는 아침이 되면 사라졌고 욕심에서 가져간 사람의 것에는 벌레가 생겼어요. 만나를 가지고 있다가 바닥에 남겨져 있는 만나는 아침이 되면 다 사라졌고 이 만나를 더 먹으려고 가져간 사람은 뭐가 생겼다? 벌레가 생겨서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규칙은 뭘까? 우리 16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또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 선생님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할 두 번째 규칙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두 배로 거두어 다음 날까지 보관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뭐 했다고 했죠? 안식일로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전날, 이제 금요일 날에 전날에는 만나를 두 배로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배로 거두어 간 다음에 다음 날까지 보관했어요. 오늘 지먹고 나서 다음 날까지 보관했는데 원래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뭐가 생겼다? 벌레가 생겼는데 이 안식일 날이 되는 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배로 거두러 가신 이유는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시고 안식일에 만나를 보관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줄 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하실 때 우리의 때에 우리의 필요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성경 뒤에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오늘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의 원망에 징벌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 새벽 이슬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슬이처럼 맺혔다가 떨어져 가지고 마치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우리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밥의 형태, 떡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됐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자신이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욕심을 내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은 어떻게 됐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해서 안식일 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휴식해야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바라시는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미루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다음 주까지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어린이 되기를 조상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